할렐루야. 삼성증권 신우의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장이하신 증량할 기로다.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불송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비를 치소서. 신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구약성경 1305페이지 우리 다 함께 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신우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이 되어 화산처럼 폭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농사꾼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어느 해에 폭염과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역병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게 된다면, 그런다면 이 농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농부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쏟기도 하고, 또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7절로 18절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같은 의미인 줄로 오늘 대꾸법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또한 즐거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오늘 이렇게 대꾸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대꾸법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시편은요, 거의 대부분 다 대꾸법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박국 서의 전체 줄거리가 뭘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게 된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과 처해져 여건이 된다면, 이런 상황과 처해져 여건에 처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고백은 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요 립 서비스는 할 수는 있어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은 미약하나마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빙긋이 웃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땅을 대표하는 사람도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만나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원리, 하늘과 땅이 만나면 이런 창조가 일어난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이런 창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늘은 빛입니다. 반면에 땅은 어둠입니다. 하늘은 충만이지만 땅은 궁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만나기만 한다면, 즉 빛과 어둠이 만나기만 한다면, 즉 충만과 궁핍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땅을 대표하는 사람이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빛과 어둠이 진짜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섞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어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빛을 만나면 그 즉시 어둠은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어둠을 대표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어둠을 대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눈초리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대표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땅을 대표하는 어둠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빛과 어둠을 가로막는 그 죄, 나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부은 바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또 접촉점, 연결고리, 그런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연유로 성경은요, 예수님을 화평의 왕이다, 화목케 하는 직제를 감당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온도가 10도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북극의 온도가 10도나 상승한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쓰나미로, 또 사막화로, 또 메뚜기의 출몰과 역병으로 이 지구 전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상태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런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처한다면 정말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처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믿고,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교회를, 또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적절치 않는 평언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몸바뀐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들과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으로 탱크처럼 파고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탱크처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빛을 만나게 될 때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요, 교회를 향해, 성도들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 단체처럼 그렇게 세상 논리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멀어져요.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것이나요, 시커멓고 시커먼 어둠의 날이 몰려올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그들을 보면서 나와 연결된 가족과 친지와 일가 친척들과 교회 권속들을 보면서 그들을 고쳐보겠다라고, 그들이 적절치 않는 표현과 적절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고쳐보겠노라고, 이런 세상을 개혁해 보겠노라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영혼을 구원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요 점점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권속들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을 때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더욱더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기보다는 정부와 공무원들을 향해 책임 전가를 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쨍하고 해뜰 날이 되겠습니까? 찾아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빛과 이 교회로 몰려들겠습니까? 오히려 떠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이 상황을 잘 순응해야 됩니다.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질 높은 교회예요. 진짜 초대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요, 다 생각이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빛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 연유로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더 궁핍해져요. 더욱더 허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궁핍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이렇게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허해져요. 궁핍해져요. 그냥 이게 뭔가요? 이렇게 갈급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과 세상을 그래도 덜 산, 세상을 나이를 덜 먹은 이 젊은이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덜 먹은, 아직 덜 허한, 덜 이렇게 갈급한 그 젊은이가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요, 이 어르신과 젊은이 중에서 누가 더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될까요? 마음이 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그 어르신 내가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거예요. 그런 연유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연유로 젊은이보다 어르신들과 훨씬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 남을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지려고, 패배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서로 이기려고 맞붙어 싸운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발백중, 백전백승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백전백승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져주신 일로 믿습니다. 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나님 역할을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져주시고 또 야곱에게 축복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은 날 향해 원망과 불평을 퍼붓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잖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고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치시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제발 좀 너희들이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라고 믿는다면 제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안으로 좀 들어가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과 일가 친척과 관계된 세상 사람들이 토실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이렇게 쨍하고 해가 뜨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코로나19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삼성증권 시내와 할렐루야 교회가요, 정말로 회복되어서 삼성증권과 관계되어 있는 삼성그룹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알토란처럼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6월은 청포도가 익어져가는 계절입니다. 6월이 다 가기 전에 아버지가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11일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으로 탱크처럼 파고 들어가서 우리와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와 연결된 우리에게 청포도보다도 더 아름다워 정말 토실토실하고 알찬 열매들이 지렁지렁 맺히는 걸 미리 보면서 우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성증권 신뢰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원리와 그런 이유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예수나무 대신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딱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로 잘 기능이 되게 도와주셔서 관계된 연결된 삼성그룹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삼성증권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증권사에 복을 주는 삼성증권 신의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일 강주에서 아버지여 열리게 된 회복성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구원 얻고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르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께 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애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이름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만 하심으로 삼성증권 신우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